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한 절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 거짓 믿음이고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교회의 현실을 꼬집으면서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봉사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예수님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 이 말씀을 전한 그런 이 책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경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뭐 또 내가 좀 교회 다니고 또 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좀 괜찮지 않아? 하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기독교인들 중 다수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 본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호트는 이 신학자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이 거짓 믿음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성전 정화 사건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또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 어떤 표적이었는지는 성경적 설명이 본문에는 전혀 없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의 삶 속에서 참 많은 표적을 우리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오병이어로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시는 정말 놀랍고 기이한 그런 표적들을 참으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예수의 비범함, 예수의 신령함, 그 예수의 능력을 못 믿을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해롱해롱거리던 환자들이 갑자기 탁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 믿는 게 더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것 보면서 와 대단하다. 놀라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 엄청난 수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나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이런 표적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탁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피스티오. 일반적으로 이 말은 의지하다, 순종하다, 그리고 믿다, 위탁하다, 신임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정리하자면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은 신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이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이 거짓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경탄하고 또 기이하게 여기며 이 그리스도를 능력 있는 분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 믿음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잘못된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들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이들의 믿음은 기적적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적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믿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존재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신유 집회, 뭐 귀신 쫓는 뭐 축사 집회, 뭐 은사를 보여주는 뭐 은사 집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건 훈련 뭐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뭐 차고 넘칩니다. 진정한 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뭘 좀 보여주고 뭐 은사를 베풀고 뭐 병 고친다라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집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기적은 믿음을 얻는 계기가 되는 것 맞습니다. 기적 좋은 것이죠.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참 믿음으로 그 기적이, 그 이적이 가게 만들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뭐 내가 뭐 신유의 은사로다가 병을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참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맨 그것만 쫓아다니죠. 맨 벽건 치는 거, 병 고쳐 준다는 사람들,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이 성락교회 같은 데 가보십시오. 맨날 귀신 쫓고 막 신유 집회 맨 그것만 하고 있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합니다. 뭐 1, 2년도 아니고 매년 수십 년을 그것만 하고 있으니 뭐 그러한 방법들을 뭐 도가 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해가지고 막 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기보다는 또 다른 기적을 추구하는 기적적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아닌 그 기적 자체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이 대상을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의 뭐 하나님처럼 뭐 숭배하게 되죠. 신유 집회 뭐 잘 돼가지고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단으로 빠지고요. 반드시 그 신유를 베풀어주는 뭐 기도원장이나 뭐
그 목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나님 같이 숭배가 됩니다. 그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발점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다가는 잘못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제가 뭐 한때는 참 위트 있게 말씀을 잘 전하고 막 사투리도 쓰면서 막 그래가지고 저런 목사님도 있구나. 뭐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저런 목사님도 참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나름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막 뜨는 걸 보니까 사람들을 쫙 줄 세우고 뭐 이렇게 예배 마치고 뭐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 사람씩 머리를 딱딱 얹으니까 막 쓰러져요. 막 도미노 같이 막. 그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집니다. 물론 능력이 있어서 쓰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다가 안 쓰러지면 얼마나 시험 받겠습니까? 또 맨 그런 기도만 받으려고 또 달려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숱하게 많을 텐데,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정말 성경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참은 이적, 기적, 그것만 이 달짝하고 달콤한 그런 것만 맛보려고 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까 참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적적 믿음은 그 은사나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숭배하게 하지 절대로 내 자신이 믿음으로 성장케 만들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잘못된 믿음은 감정적 믿음입니다. 감정적인 믿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기이하게 여겼죠. 그리고 그들에게 느껴보지 못한 어떤 이 새로운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냉랭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뭔가 뭉클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런 감정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감정만으로 이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감정은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확실합니다. 감정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추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막 울컥하는 것이 은혜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울었다. 목사님 말씀 듣고서 막 울었다. 뭐 목사님 저도 내 말씀을 막 듣고서 야, 저 성도가 울더라. 그래서 그럼 그 성도한테 막 관심이 가죠. 야, 내 말씀에 은혜를 받았구나. 뭐 이런 효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이 경배와 찬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한 이 역사와 또 참 많은 그 일들을 한 그런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쿵쾅 뭐 느껴보지 못했던. 저는 뭐 학창 시절에도 뭡니까 디스코텍이나 뭐 이런 데를 거의 안 가봤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우포의 사운드를 제가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 현장에서는, 찬양의 현장에서는 뭐 그런 엄청난 우포가 큰 공간인데 엄청나게 뭐 빽빽하게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막 웅컹웅컹 하면서 막 찬양이 올려지고 리더자가 찬양하면서 울고 또 기도를 막 하라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강요 같이도 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막 기도가 막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되고, 왜 내가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옆 사람조차도 안 들려요.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좀 지쳤습니다. 그러고서 잠깐 나왔는데 멍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 받아서 기도한 것인지, 정말 은혜 받아서 찬양한 것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디스코텍을 들어갔다가 내가 나온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막 헷갈리는 겁니다. 물론 정말 귀한 예배였고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저도 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공허함이 좀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감정적으로만 좀 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만 막 치우치고 뭐 눈물이 나야 은혜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영적인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맛보고서 그게 은혜다. 내가 참 엄청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착각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간증이나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서 느껴지는 감정 참 많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주일 간증을 또 이렇게 시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게 좋은 영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좀 또 안 좋은 또 효과들 날 수도 있죠. 너무 이런 개인적 간증의 어떤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또 진정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힘들게 또 만들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지? 항상 이렇게 또 생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전도 받지만 또 실망도 하고 낭망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감정에만 치우치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유동적인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참 좋을 때가 있고 이 나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의 이 조울증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참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좋을 때는 뭐 세상을 다 가진 듯 자기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뭐가 좀 안 되기 시작하고 뭐 좀 기분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뭐 그냥 지옥에 가버려요. 그냥 확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가 생기면 또 확 올라가고. 저는 그런 것 정말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꾸준한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이렇게 확 이런 건 없어도 뭔가 막 보이고 막 이런 건 없어도 세상살이 말하는 뭔가 센세이션하고 뭔가 막 엄청난 그런 느낌이 막 오고 이러진 않더라도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막 이러진 않더라도 꾸준한 것, 변함이 없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의 자세다. 물론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서 확 하는 경우도 있어야죠. 하지만 그게 막 깔아앉고 막 올라갔다 깔아앉다 이런 조울증적인 그런 신앙은 절대로 잘못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막 이건 사람을 옆 사람도 너무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신앙으로 여기면 이 감정에 기복이 있을 때 결국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면서 항상 내가 항상 막 RPM이 왕 올라갔다가 윙 떨어지는 그런 고장난 차가 아니라 정말 꾸준히 주만 바라보고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이것이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 좋은 믿음이라 잘못된 믿음이라 했지요. 또 세 번째로 일시적인 믿음이 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한때 열심을 내고 한때 뜨거운 감정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결국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SFC 이 학생 신앙 운동을 참
중요시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는 교단입니다. Student for Christ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신앙 운동을 하고, 뭐 CC나 어떤 다른 단체들은 그냥 대학에서 잘하자, 뭐 교회에서 예배가 뭘 중요하냐,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고 교회 내에서 모임을 갖고 하는 그런 성향이 참 강합니다. 이들에게 뭐 이들이 잘못됐다, 뭐 이들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 SFC라고 하는 이 학생 신앙 운동, 이게 좀 필리핀에서도 그걸 하고 싶은데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학교 내에서 그냥 잘하고 끝나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신앙이 교회까지 와서 꽃을 피워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게 이 SFC 운동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SFC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막 형들 누나들 따라다니면서 뭐 취사부에서도 일하고 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완전히 방바닥 그 수련회장에서 기도원 같은 데서 이제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정말 선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운동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취업을 하고 또 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제 형제 중에도 있었고, 저희 뭐 선배들 뭐 그렇게 열심을 내던 그 선배님들을 찾아보면 다 없어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지만 신앙을 버린, 또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도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그냥 그 어렸을 때 일하고 같이 모여서 뭔가 쿵짝쿵짝하고 그런 거 일시적으로 뭔가 하는 거에만 빠졌던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훅 꺼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후에 가장 교회에 다시 나오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나도 다 해봤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내가 위원장도 해봤고 내가 총무도 해봤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을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한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일을, 신앙의 일들을 막 하면서 예수를 정확히 바라보고 더 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예수는 빠지고 그냥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해봤는데 제가 이 찬양 집회에서 딱 나와서 공허하고 내가 뭘 했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이 막 열심히 함께 막 우리 동기나 선 후배들 같이 일할 때는 이야 내가 대단한 것 같이 막 후배들한테 야 저 선배를 닮았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혹 사라져 버리니까 뭐 공허한 거죠. 신앙의 이 갈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이거죠. 젊을 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신앙 시간을 보내는 것 참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신앙의 기쁨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봉사 자체에만 기쁜 거예요. 그런 뭐 교회들 가면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중심을 딱 잡고 정말 신앙으로 다져져야 되는데 그 말씀의 자리는 없고 일하는 자리에는 꼭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런 분들은 탈이 나게 되더라고요. 거의 보면 왜 자기 마음대로 됐을 때는 막 자기가 뭐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생기면 그냥 깔아앉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온 이 기적적 믿음, 감정적 믿음, 일시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 요한복음 6장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냐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요.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그들의 요구를 피하십니다. 혼자 산으로 가버리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것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이런 말, 이 무슨 말입니까? 그 표적을 보고 그 안에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불렀다. 그냥 뭐가 생기니까 나를 따라오고 나를 왕으로 모시려는 것이지 절대로 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모시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육체를 따르는 가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절대로 의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뜻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의심이 있으면 절대로 못 먹습니다. 못 마십니다. 여기에 누가 독을 탔나? 의심이 생기면 그거 누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믿는다, 믿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자, 그만큼 그 정도의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네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탁한다는 그 뜻이 바로 그거죠. 나는 너희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의탁하지 않는다는 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개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주님이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내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닌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살펴봐야 되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교회에 앉아 있다고 지금 주를 위해 내가 엄청난 많은 봉사와 일을 하고 있다고 부흥회 때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의 결단을 했다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 너무 우리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드린 이 거짓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아신다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다 잘 아시죠. 그러면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다. 나는 어떻습니다. 이런 증언을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4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감찰한다 했습니다. 감찰. 그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좌소에 이 바른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또 어떤 믿음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도 살펴본 바로 이 표적, 이건 세메이온, 이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표적은 세메이온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사인이죠. 다시 말해서 이 표적, 이 세메이온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인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죠. 저기 우리 경양 선교교회 간판이 크게 두 개가 있고 길거리에 길에 그리고 요 또 중간 들어오면 또 조그마한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인이요, 세메이온입니다. 경양 선교교회 저기 간판 있구나. 그 간판 딱 거기에 서 있으면 절대로 경양 선교교회는 들어갈 수 없죠. 그 간판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적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것이죠. 이적, 으아, 좋아, 또 받았으면 거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양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인을 통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적, 이 기적 자체만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거죠. 이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세대,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됐는데 왜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절대로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인 어떤 죄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음란하다고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전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여 일삼게 되는 마음과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음란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배우자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취하고 다니는 그런 성적으로 막 이렇게 물러나게 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양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다른 것, 기적, 감정적인 것, 물질적인 부여, 육체적인 즐거움,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고 예수로만 우리가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별로 얻을 게 없네 하면서 자꾸만 다른 것 이거 찾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음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세상이 막 북쪽에 나도 막 내가 막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도 예수만으로 나 만족합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말이 아닌데 참된 믿음은 그렇다 이거죠. 그리할 때, 정말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그런 이적을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니까 우리에게 각각의 또 이적이 따라오더라. 이런 신앙의 간증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이게 답인데 자꾸 오답을 쓰고 있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항상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바른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지성입니다. 그리고 감성, 의지입니다. 지정의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죠. 그것이 삼각형, 정삼각형을 이룰 때 바른 신앙이다, 바른 믿음 생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막 지성에서 있어서 막 쭉 뻗어 있고 다른 거는 막 쪼그라들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성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또 과해지면 막 맨날 평가질만 하지요. 맨날 판단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저 목사 말씀은 어떻고 돼지가 어때가지고서 이게 이론 쪽으로 맞고 안 맞고 평가합니다. 죄송합니다. 평가하고 막 그런 분들은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이해가 되고 자기가 믿어지는 것은 자기가 또 잘난 맛을 막 깨달았다 이런 것이지 절대로 그거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것을 놔버렸을 때 그냥 그대로 스폰지 같은 나에게 쑥 들어올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막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요리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지요. 감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이 감정이라는 게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참 좋은 요소입니다. 근데 또 그거에만 치우쳐가지고 맨날 신유 방언만 하고 있고 예언만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냥 지성과 감성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의지적으로 교회 일만 한다 이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 유별나지 않고 균형을 잡힌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시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되는 것은 나의 성취욕이 되지 절대로 어떤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이 지정의가 자꾸 어긋나서 자꾸만 이 의지적으로 것만 하다면은 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표적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시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표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예수를 오롯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요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해야 된다는 거죠. 기적을 체험했는데 성경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노라 말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눈물은 많이 흘리는데 성경을 안 본다? 모른다?
그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라 이거죠. 교회에서 교회 일들 많이 하고 헌신은 많이 하는데 너무 헌신을 많이 한 나머지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 믿음도 가짜라 이거죠. 참 믿음은 반드시 성경과 함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있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가까이 하는 것에만 또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고 즐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이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말씀이 막 너무 달아가지고 더 읽고 싶은데 잠자야 되는데 이거 더 읽고 싶은데 이런 적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자기 전에 딱 펴놓고 그걸 수면제로 사용하십니까? 성경을 딱 피면 막 성경이 우글우글 막 돼 있어요. 졸다가 침 흘려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정말 마르고 닳도록 읽었기 때문에 성경이 막 때가 묻어 있고 막 그런 부분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한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은 누가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단순히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부부간의 암 이런 설명했던 그 단어와 비슷한 것이죠.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기노스코 하십니다. 알고 계시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아멘. 아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며 우리와 연합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정체를 안다. 우리는 백이면 백 우리의 정체를 다 숨기며 살아갑니다. 누가 나의 100%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게도 안 하죠. 나의 밝히기 싫은 그런 모든 것은 어떻게든 다 감추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알고 너를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어떤 안 좋은 부분을 알게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절교하고 끊어지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그 못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괜찮다. 그래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거짓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참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들을 염소라고까지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역사 속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평생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교회 안에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만큼 정말 불쌍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아예 그냥 불신자들이면 당연히 지옥 가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앉아 있는데 자기는 뭐 또 천국 간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난 너 몰라. 생명책에 네가 없어. 이렇게 될 때 얼마나 참 불쌍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바른 믿음을 가진 자를 아시며 또 그들의 주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이 주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시는, 좋을 때 확 좋고 안 좋을 때 확 가라앉는 그런 신앙 말고 좀 꾸준하게 점점 성화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물론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점 성장해가는 그러한 이 성화의 진정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잘못된 믿음 또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뭐 머리로만 믿고 있나? 아니면 감정적인 것만 막 치우치고 있나? 아니면 막 일만 한다고 막 눈이 막 부릅떠가지고 막 이러고 있나? 그 균형이 있는 지정의가 균형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경양선교교회는 항상 그것을 추구합니다. 어떤 신유나 뭐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그 어떤 풍지풍파가 와도 견뎌낼 수 있는,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꺼라앉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참된 믿음, 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떠한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나 자신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나 자신이 부인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바른 믿음의 삶,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의가 정말 균형을 이루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든 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경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저희들이 그 어떠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듬어지고 정말 계속해서 조금씩 바른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의욕만 앞서서 나의 어떤 감정만 또 우선이 되어서 나의 어떤 유익이 또 우선이 되어서 자꾸만 치우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직하게 꾸준히 그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신앙의 삶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저 천국에서 큰 상급 받으며 또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해낼 줄 믿사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